옛날 사이성에요. 양을 치는 목동 젊은이가 있었답니다. 한날은 오전에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려가지고 그 양을 찾아서 온 숲을 다 헤맸던 거예요. 그럼 겨우 찾아서 물에다 넣어놓고는 있어 보니까 배가 고픈 거예요. 목도 마르고. 그래서 근처에 보니까 절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 절에 가면 혹시나 먹을 게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는 절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마침 그때 부처님과 그리고 많은 비구 스님들이 있는데 공양 시간인 거예요. 옆에서 이렇게 서가 있으니까 스님들이 공양을 마치고 놓으면서 젊은이 여기서 뭐 하세요? 이러니까 예, 제가 혹시나 물과 음식을 좀 얻어먹을 수 있겠습니까? 이러니까 여기 음식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여기로 들어오십시오. 이러고는 그 젊은이한테 음식을 이제 대접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때는 부처님 계실 때는요, 우유죽하고 맛있는 공양물이 엄청 들어왔대요. 그래서 그 남은 음식을 젊은이한테 목동한테 주니까 이 목동이 먹고는 너무 맛있는 거라. 그래가지고 다 먹고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이렇게 스님들이 이렇게 매일 맛있는 거 드실까? 이러고는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지나가는 스님께. 스님 오늘 무슨 특별한 행사가 있었습니까? 이러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은 매일같이 이렇게 공양을 먹습니다. 이러니까 야, 우리는 밖에서 열심히 일하고 하루 쉬지 않고 일해도 1년에 한두 번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을까 말까 한데 스님들이 이렇게 매일 이런 맛있는 공양을 드신다니까 나도 출가를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든 거예요. 그리고는 그 길로 스님께 가가지고 스님 저 출가하고 싶습니다. 이러니까 젊은이여 좋은 생각입니다. 하고는 머리를 깎고는 비우개를 주고 스님이 된 거예요. 한 며칠간은 맛있는 음식을 잘 먹었죠. 근데 알고 보니 그 맛있는 음식이 어디서 오느냐면 탁발을 해야 되는 거라. 하루에 2시간은 탁발을 해 나가야 되는 거야. 아침 일찍 나가서. 그리고는 며칠 지나니까 야, 이렇게 음식을 탁발해서 얻어먹는 삶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집에 가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환속을 한 거죠. 환속을 해가지고 또 양을 키우고 논에나 밭에 나가서 풀을 메고 김을 매니까 또 힘든 겁니다. 야,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하고는 또 출가를 하는 거죠. 또 출가를 해가지고 또 편안하게 음식을 또 먹고 나니까 또 생각하기를 참 이 삶이 지루하다. 산속에서 탁발해가지고 음식 먹고는 하루 종일 앉아 있으니까 너무 지루한 거죠. 그래서 다시 이제 또 환속을 하는 거예요. 그 과정을 6번을 하는 거예요. 6번을. 그리고 이제 집에 와가지고 다시 이제 또 이제 논밭을 메고 양을 키우고 하는데 어느 날 밭에서 일을 하고 집에 딱 들어오니까 부인이 잠을 자고 있었던 거예요. 잠을 자고 있는데 어떻게 자고 있냐면은 거의 옷은 반쯤 벗겨져 있고 그리고는 침을 흘리면서 입을 벌리고 코를 고고 자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이 몸은 항상하지 않고 끊임없이 변하는 무상한 것이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면서 다시 출가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출가한 모습을 보고는 옆에 있던 장모가 딸을 깨우는 거예요. 야, 지금 너가 남편이 또 출가한다. 이러니까 이렇게 부시식 해가지고 일어나고는 어머님 걱정하지 말아요. 며칠 있으면 또 옵니다. 제가 보고 싶어서 또 올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젊은이는 뛰쳐나가는 거예요. 나가면서 절까지 가면서 내가 왜 6번의 출가를 반복했냐 생각해 보니까 나의 아내에 대한 어떻게 보면 사랑, 어떻게 보면 애착 때문에 내가 그걸 잊지 못해서 6번을 반복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는 계속 사원을 향해서 뛰어가고 가는 거예요. 절에 와가지고 또 스님께 제가 출가하겠습니다. 이러니까 절에 있는 스님이 죄송합니다. 당신은 너무 출가와 한속을 너무 반복했기 때문에 이제는 칼을 갈 숫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송하지만은 이제 출가가 안 되겠습니다. 이런. 근데 이 젊은이가 이제 사정을 하는 거예요. 다시는 제가 그렇지 않겠다고. 근데 이 젊은이가 출가와 한속을 반복하면서도 그 짧은 절 생활 속에서 부지런했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러면 좋다. 한번 더 기회를 줍시다. 이래서 다시 출가를 하는 거야. 그리고는 끊임없이 몸과 마음의 변화를 관찰하는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몇 달이 안 돼서 모든 번뇌에서 벗어난 아란이 됐다는 겁니다. 그때 출가와 한속을 반복하니까 스님들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은 저 젊은이는 마음의 지배를 받는 사람. 그래서 이름이 마음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라고 해서 찌따하따. 이게 인도 말인데 마음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별명을 찌따하따라고 지어준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스님들이 찌따하따 스님 이제 집에 갈 때가 됐는데 왜 안 가세요? 근데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제가 전에는 세속에 대해서 미련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을 이해를 못해서 제가 출가와 한속을 반복했는데 이제는 세속에 대한 미련과 제 마음의 번뇌를 벗어났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스님들이 마침 자기가 깨달은 것처럼 얘기를 한다. 이러고는 부처님께 일러주는 거예요. 스님 찌따따 스님이 본인이 스스로 아란이 된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이러니까 부처님께서 아니다. 그 찌따따는 아란이 되었다. 전에는 세속에 대한 욕망이 많아서 그리고 나의 바른 가르침을 잘 이해를 못해서 그랬지만은 지금은 그렇지 않느니라.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얘기하시는 게 만약에 번뇌가 부피가 있다면은 이 우주가 좁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하늘나라의 높이가 낮아진다는 거예요. 워낙 부피가 계속 크니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정말 애욕은 힘들다. 집착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수행자뿐만 아니라 깨달은 나도 그게 대해서 흔들릴 정도인데 어떻게 이게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러시면서 전생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나도 옛날에 수행자로 있을 때 히말라야 산에서 8개월간 수행을 하고 있었답니다. 그때 집에 놔두고 온 반단지의 종자콩 그리고 다 낡은 삽 한 자루를 집에 놔두고 왔는데 그것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를 심으면은 콩을 많이 거둘 수 있는데 아깝다. 근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라. 그리고는 히말라야에서 내려와서 그 콩을 가지고 땅을 유고서 콩을 길른 거예요. 그리고 콩을 수확하고 나서는 또 그 콩을 먹고 또 종자를 이렇게 남겨놓고는 또 히말라야 산에서 수행하러 가야 되겠다. 이래서 또 8개월 동안 또 수행을 하고 있는데 또 그 콩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6번을 반복하는 거라. 그래서 나중에는 그 종자콩을 보고는 참 내가 이것 때문에 히말라야 산을 6번을 왔다 갔다 하는구나. 안 되겠다. 이 콩과 낡은 삽을 버려야 되겠다. 근데 버리는데 다시는 찾지 못하는 곳에 버려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한 겁니다. 그게 보니까 강가에다 버리는 거죠. 강에다 집어 던지는 거. 그래서 겐지스 강에 가가지고 종자콩과 삽을 버리는데 만약에 내가 눈을 뜨고 버리면은 어디 떨어진지를 아니까 다시 찾아올 것 같아서 눈을 감고 세 바퀴를 돌리고는 싹 던져버린 거예요. 그러고는 어딘지 모르지만은 강물에 펑덩 빠진 거라. 그리고 나서 눈을 뜨고는 나는 정복했다. 나는 정복했다. 나는 정복했다. 이렇게 3번을 외치는 겁니다. 근데 마침 그때 그 나라 왕이 국경에서 반란이 일어난 거를 진압을 하고는 마침 그 겐지스 강에 천막을 치고는 그래서 모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모욕하고 있는데 옆에서 젊은 청년이 나는 정복했다 이러니까 나도 지금 정복하고 왔는데 과연 저 젊은이가 뭘 하고 왔지? 이래 보니까 젊은 수행자가 그래서 막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이 가서
젊은 수행자여 무엇을 정복했다고 하십니까? 이런. 나는 지금 적을 물리치고 적을 정복하고 왔는데 당신은 무엇을 정복했습니까? 이러니까 그 수행자가 하는 얘기가 대왕께서는 외부에 있는 적을 정복하셨지만은 또 언젠가는 패배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제 마음에 일어나는 욕심, 번뇌의 적을 정복을 했습니다. 이러고는 저는 다시는 내 내부의 적에 의해서 패배당하는 일이 없습니다. 이러고는 갱지스 강에 흐르는 물을 바라다 보면서 산매에 든다는 거예요. 이 물이 끊임없이 흐르잖아요. 끊임없이 흐르는 모습을 다 관찰을 통해서 깨달음을 성취를 한답니다. 그리고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왕과 그 군대가 같이 그 젊은이한테 출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전생에 그런 적이 있었다. 하물며 일반 사람들이야 말할 게 있겠냐는 거라. 하지만은 이 세상은 끊임없이 변한다. 무상한 이치를 알고 나의 몸과 마음의 변화를 관찰한다면은 진리를 터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법문을 해주세요.